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길, 기도가 걷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시지만 왕이 타는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한 목전에 오셨는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순종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의 삶에 어떻게 분명하게 나타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주님의 이 모습은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것 또한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심히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은 좀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러한 고민을 하며 죽음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셔야 됐는가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또한 영이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지는 것은 처절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시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예수님은 처음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사명,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명 앞에서 역시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40일의 금식 기도, 그 기도가 힘이 들지만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을 종종 볼 수 있는데 40일 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나귀를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이어도 나귀를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걷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죽음입니다. 너무 끔찍해서 이러한 형벌을 집행하는 로마인들조차도 이 십자가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얼마나 처참한지.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께서는 지금 자발적으로 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매우 심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죽게 되었다라면서 주님은 고민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주님은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은 그러한 위기, 그러한 어려움, 그런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계셨던 겁니다. 공생의 시작도 기도로 하셨고 모든 사역
전반적인 사역을 할 때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그분은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미자 씨의 여자의 일생을 보면 참아야 한다기에 여자의 일생은 참는 거라고 생각했는가 봐요. 그래 여러분 참지 마세요. 뭘 참아요? 참기는 참지 마세요. 깨란 말이 아니고 가정을 깨란 말이 아니라 참지 말고 기도하러 오라 그 얘기예요. 기도하라고 오라.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각종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신 분이 왜 기도해야만 됐을까요? 왜 그분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가 필요했다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한 삶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 보니까 막 아우성이었습니다.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행했어도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하지 못할 일이 내게 닥쳐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어제 기도했으니 오늘은 쉬어라 말하지 않고 어제 기도했니? 오늘도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주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 없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적일 겁니다. 병 낫는 기적,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것도 기적이겠지만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만나는 모든 문제들마다 기도 없이는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을 공급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힘든 때를 살고 있지만 기도만 할 수 있다면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것이고 또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기도는 주님이 이 하신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곧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곧 십자가를 지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하지 말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우리의 순종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왜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낳은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하여도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된 맨날 달라 이런 것만 기도하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 그 처참한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꺼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 있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번 기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는 겁니다. 기도 없으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달라 그러고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을 전환시키고 전부 이런 방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게 만드는 방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는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를 만날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기도는 결과적으로 순종을 가져온 것인데, 도대체 순종은 그럼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순종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순종 그러면 단순히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따르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단순히 규칙이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마음을 다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아니라 굴종. 지금 사회가 시끄러운 것이 이 외교 문제에서 굴종이니 어쩌게 하는 그 시끄러운 문제가 많아요. 굴복한다 그 얘기죠. 비굴하게 굴복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순종은 비굴한 굴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말 그대로 순종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따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그런 굴종일 수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하기 싫은데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그러한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순종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5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습니다.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아버지께 부를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나는 지기 어렵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기 싫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가 성경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고 이미 말씀했으니 오늘 내가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은 단순히 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 이것이 순종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관계없이 상대방을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가 자식이 깊은 관계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숙생처럼 이게 식구인지 하숙생인지 모를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관계는 참으로 불행한 관계입니다. 뭔가 따르긴 따르는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뭔가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 이것은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를 존중하여 순종하는 모습인 거예요. 아버지가 성경에 말씀했는데 내가 아들로서 내가 이 말씀을 기꺼이 기쁨으로 지켜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이 지키는 것,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지정 속도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 일반 시내는 50km죠. 우리는 그거 안 지키려고 막 달리다가 그거 딱 보이면 속도를 줄입니다. 왜 줄여요? 벌금 안 내려고. 찍히면 벌금을 물어야 되니까 안 내려고 속도를 줄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속도를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그런 사고는 어디서 납니까? 과속이 사고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과속하지 말라고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예요. 물론 나라의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돈을 모으려는 목적 있겠죠, 목적도. 그러나 사고를 방지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의식해가지고 벌금 안 내려고 속도를 줄이는 모습에 대해서는 안 돼요.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속도를 유지해 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종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속도 멈추기 싫은데 아이고 벌금 떼니까 할 수 없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아버지를 존중하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다워지기 위해서 오늘 나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교회 안 오면 뭔가 찜찜해. 주일 어디 갔더니 일 생겨. 찜찜해. 이래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나를 기다리실 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오늘 이 교회를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오기 싫은데 억지로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억지로 우리 목자가 전화하니까 억지로, 그래도 오시는 것만 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오늘 내가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종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내가 아들로서 당연히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순종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순종은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굴종,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돼지처럼 억지로 하기 싫은데, 여러분,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여 순종하는 이러한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나는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바로 이것이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올 때에 기쁘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순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때로 어린아이가 집안에 있는 살림을 걱정하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아버지, 우리 집에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재정의 잔고가 어떻게 돼요? 그럼 보통 어른들이 그래요. 얘 철들었네. 여러분, 그건 철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이상한 거죠. 아이는 집안의 재정을 걱정해서는 안 돼요. 왜? 그건 아버지 엄마가 할 거지. 자기가 걱정한다고 도움될 수 있나요? 가서 앵벌이 시킬까요? 이 아이가 아무리 걱정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가정의 모든 일들은 부모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아이답게, 그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엄마 아빠를 믿어, 그리고 살아야 그 아이가 정상이지. 아이가 우리 집이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그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것을 좋게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건 철들었다기보다도 그건 여러분 이상한 겁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살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기꺼이 순종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 진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기꺼이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심을 따라서 이를 위해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는 바로 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다고 여러분이랑 관계가 맺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싶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뭘 잘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든단 말입니다. 종종 어떤 분을 만나면 그래요. 나 시험 들었어. 교회 갔더니 말이야, 시험 들었어. 여러분, 이것은 참 어리석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결국은 내가 시험 든 것은 오늘 교회가 뭐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나 시험 들었어.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이러한 순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는 아이는 대화하는 아이입니다. 아이가 부모님과 아버지, 엄마 이런 대화가 많은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도대체 뭔지 모른다면 건강한 관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삼일교는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여기 앞에 걸어놨는데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걸어놨는데 그냥 모양만 그럴싸하지 기도하러 아무도 안 온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오시라고 걸어놨어요. 일주일 동안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다 잡아놓고 기도하시라고. 왜? 저조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과의 관계가 잘 되어서 여러분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3번씩이나 기도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기도가 적어지는 만큼 내 뜻이 강해져요. 그러나 기도가 많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 중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달이 말씀의 달인데 여러분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는 겁니다. 기도가 없다면 아무리 말씀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아이고 나 이거 무서워 싫어. 아이고 난 안 할래. 그러나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기쁘게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4월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